안녕하십니까. 하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역사와 함께 변해온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교회 길을 우리가 길게 충분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교회는 흐르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을 지켜내며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할 수 있는 비본질을 구별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질이 변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비본질적인 것을 고수하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소모하게 되면 교회는 사회 속에서 약화됩니다. 많은 경우 역사 속에서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고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며 세상과 싸워왔고 본질적인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핍박했고 교회는 로마 제국이 멀지 않아 멸망할 바벨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므로 교회는 로마 제국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직업 중 하나가 군인이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을 대하는 교회의 인식을 대변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교회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서기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끝났으며 기독교는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회 내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교회의 회의를 소집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국가가 소집한 교회의 회의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황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여하면서 심지어 교회의 교리적인 논쟁과 토론 혹은 갈등까지 해결하기 위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해왔던 것을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이후 교회가 제국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이민족들과 이슬람의 침입으로 힘겨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필요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동기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당 전쟁론을 처음으로 조직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1905년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클레로몽 공의회에서 처음 소집한 십자군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군인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는 이민족과 이단의 토벌, 기독교 내부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전쟁은 사실 정치, 경제적 이익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평화를 위한 전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십자군 논쟁은 종교적 의미로 덧칠되어 있는 야만적인 정복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루터와 칼빈은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의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 후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신학을 그 시대 속에 펼칠 수 있었고, 칼빈 역시 제네바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신학을 발전시키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후를 비롯한 여러 제후들의 협력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칼빈은 제네바 의회가 가진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적 권력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국가 권력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도력을 존중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에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정부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돕지만 정부는 교회의 일, 본질적인 일, 즉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는 정부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호간의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또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이며 우리는 지금 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일과 정부의 일이 충돌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일, 그 고유의 일을 지켜가며 각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잠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과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